오늘 이 수요 예배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요. 또한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은 항상 예배를 드릴 때에 마음의 문을 여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나의 삶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며, 또한 이 말씀의 조명 아래 나의 삶과 또한 주님의 시선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이렇게 우리들의 삶을 조명할 수 있는 믿음이 오늘 이 시간에도 가득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에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맹인거지 바디메오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그 귀한 말씀을 우리는 발견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이전에 이 가정들을 기록하고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속에서는 이 거짓 소경 바디메오가 치유함 받는 놀라운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인간은 죄인이어서 이 죄의 모든 질고를 지고 수많은 어려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주님이 그 모든 인생의 질고를 담당하시고 해결하시는 능력이 있는 우리 전지전능하신 주님이심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이 바디메오가 장님이어서 보지 못했지만은 그는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마치 여리고 성에 있는 기생 라합처럼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이 군대가 행하였던 놀라운 일들을 듣고 여리고는 반드시 하나님에게 정복당할 것임을 의심하지 않았던 기생 라합, 그로 인하여서 그와 그의 가족이 구원받는, 여리고 성에서 유일하게 구원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 이 바디메오도 그렇습니다. 주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 마을로 지나간다라는 소식을 듣고 장님이기 때문에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은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큰 소리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다윗의 자손, 오늘 본문에 보세요.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분명하게 부르고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수많은 기적과 이적들이 나타났습니다. 수많은 병자들이 고침을 받게 되었어요. 그 모든 소식을 바디메오 귀에도 들렸던 것이죠. 그래서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바로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임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바디메오만 이 예수님 앞에 온 것이 아니라 수많은 무리들이 왔을 거예요.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요 목청껏 소리 질렀을 때에 그 주변의 사람들이 제지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도 예수님을 만나고 싶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고 싶기 때문에. 그러나 바디메오는 주님의 손길이, 주님의 은혜가 더 필요한 거예요. 간절합니다. 주님이 꼭 필요합니다. 왜요? 자신에게 이 소경, 안 못 보는 것을 고쳐야 되기 때문에 이 기회가 다시 오지 못할 기회인 것을 바디메오는 알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외치면서 주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디메오가 가지고 있었던 것, 그에게는 아주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가지고 있었던 것이 무엇이에요? 그 기회를 잡을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에요?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하여 아주 명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알지 못했어요.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은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온전하게 고백한 이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지만 예수님의 소문만 듣고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 바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인 것을 아주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는 이 바디메오의 믿음이 결국은 예수님 앞으로 이끌게 되고, 결국은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고, 결국은 자신의 연약함이
고침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준비되어져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다원주의 시대에 많은 것에 구원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시대에, 아니 이단 종교도 판을 치고 있는 이 시대에, 옳고 그름을 분별하기 애매모호한 이 시대에 우리는 아주 분명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주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우리 집안이 믿음의 3대이고 4대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믿었기 때문에 아무 의심 없이 믿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들의 믿음은요, 항상 도전받아야 돼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지금 나의 믿음이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의뢰하고 있는지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바디메오 보세요. 도움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다른 누군가의 도움을 많이 받았을 거예요. 구걸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수많은 이들의 도움을 크고 작게 많이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게 가장 큰 도움은 바로 주님이에요. 그에게 가장 귀한 만남은 바로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을 통해서 온전히 자신이 고침을 받을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강하게 외쳤던 것이고 불렀던 것이고, 결국에 주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게 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믿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수많은 이들이 이 바디메오처럼 육적으로 장님은 아니지만은 영적으로 장님이며 영적으로 길을 닫고 살아가고 있는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바디메오가, 오늘 이 본문 속에 나오는 거지 바디메오가 아니라 이 바디메오가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왜요?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무딘, 영적인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바로 그런 바디메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바디메오를 통하여서 도전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정말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있는지, 내가 문제가 생길 때마다 내가 가장 먼저 찾는 이가 누구인지, 내가 가장 먼저 의지하게 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살펴야 되는 겁니다. 가장 먼저 주님을 찾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에요. 가장 먼저 주님을 신뢰합니까? 주님 앞에 기도합니까? 주님 앞에 도움을 간구합니까?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 믿음은요, 주님이 이 여리고라는 마을로 지나가게 하신 믿음이며, 그 믿음은 이 바디메오 앞에 멈추게 하신 믿음이며, 이 믿음은 바디메오를 예수님 앞으로 이끈 믿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을 통하여서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게 될 때에 이 수많은 우리 인생의 질고의 문제들을 우리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수 있음을 우리는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그래서 주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것이에요. 기도도 보세요. 기도는 반드시 응답을 받지만은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의심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의심한다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믿음이 없다라는 것이죠. 어떤 믿음이요? 주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바디메오의 믿음,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바디메오 인생의 처음이자 마지막일 수 있는 이 유일한 기회를 바디메오는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붙잡은 믿음을 통하여 고침을 받았고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기회는 많이 오지 않는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기회가 왔을 때 잡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기회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바로 믿음이 있을 때에 항상 주님을 찾게 되고 구하게 되고 주님을 만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 믿음을 위해서. 믿음이 작으면 큰 믿음 달라고, 굳건한 믿음 달라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 달라고 강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저 믿음은 관념적으로 생각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은 주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자라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들은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온전히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 마지막 때에 쓰임받을 수 있는 믿음의 큰 용사 되는 것,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고 주님을 따르는 믿음을 가진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 되어질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것이에요. 사순절입니다.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이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이때에 진정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이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우리에게 크고 다함이 없는 은혜가 되는 것이죠. 그냥 매해마다 있는 사순절 절기가 아니라 매해마다 있는 부활절 절기가 아니라 이 사순절 절기를 통하여서 주님의 한량 없는 은혜를 날마다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이 부활의 기쁨과 영광에 참여하는 하늘의 이 기쁨이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넘쳐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더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위해서 간구하면서 이 믿음의 큰 용사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며 영적인 소경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무뎌진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돌밭이 되지 마시고 길가가 되지 마시고 가시밭이 되지 마시고 좋은 밭, 옥토와 같은 좋은 마음의 밭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사람의 골수를 찔러 쪼갠다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처럼 파급적인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 심령에, 그 옥토와 같은 좋은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게 되면 분명히 선한 반응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선한 반응이 반드시 나타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 반응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역동적인 믿음이 되는 거예요. 다윗도 보세요. 다윗도 이 믿음의 이 기회를 붙잡은 자 아니겠습니까? 그냥 아버지의 명대로 형들 잘 있는지 살피러 갔다가 이 골리앗, 이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군대를 조롱하는 것을 듣고 분노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다윗은 용사가 아니었습니다. 전장에 참여했던 자가 아니었어요. 흰 집안에 있다가 아버지의 명대로, 아버지가 말씀하신 대로 형들의 안위를 살피기 위해서 갔다가 골리앗을 쓰러뜨려서 단번에 이스라엘의 용장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던 것이죠. 이것도 바로 다윗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윗의 어떤 믿음이요? 이 양을 칠 때마다 사나운 맹수들로부터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던 그 믿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골리앗과 이방인의 군대가 하나님의 군대를 조롱하는 것을 참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왜요? 자신이 만났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이 경험하였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이 이방인들이 멸시하고 조롱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만유의 주가 되시고 온 인류의 온전한 만유의 주가 되시는 분이시기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며 만유를 다스리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 주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와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하게 쓰임받았던 왕이 되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빛중앙교회 온 성도들도 이런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이런 믿음으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펼치고, 이런 믿음으로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시고, 이런 믿음으로 주님을 온전히 신뢰해서 우리들이 크고 작은 많은 문제들이 해결받고 또한 고침받고 또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믿음의 주인공이 되시는 우리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46절과 4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거치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주님의 관심을 끄는 성도가 되려면 어떻게 해요? 바른 신앙 터에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늘 주님의 근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바라기는 주님의 기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자랑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우리들을 생각할 때마다 이 주님의 얼굴에 미소 짓게 만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려면은 이 견고한 신앙의 터 위에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곁에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들이 있었지만은 주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믿음의 주인공은 그 가운데 보이지 아니하고 여러 소식을 들었던 한 번도 만나지 못했던 이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멈추게 하고 만나게 했던 놀라운 일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성도의 삶, 이 온전한 신앙의 터 위에 세워져야 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러한 신앙의 터 위에 세워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신앙의 터 위에 세워져서 바르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가 바르게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 되고, 우리의 관념적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마음으로만 신앙과 믿음의 주인공 되지 마시고 실질적이고 실제적인 믿음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웃을 사랑하라 하셨으면 사랑하기를 힘쓰는 거예요. 용서하라 하셨으면 용서하기를 힘쓰는 거예요. 내 마음은 그러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화목하기 위하여 힘쓰라고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은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도록 힘써야 되는 것이죠.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마음을 달라고 강구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실제적인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멈추게 했던 이 신앙의 터 위에 세워져 있는 놀라운 믿음의 사건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이런 바른 믿음, 신앙의 터 위에 세워져 있기를 원합니다. 오래전에 내가 젊었을 때에 경험하였던 하나님의 은혜, 그것만 붙잡고 살아가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때 허락하여 주셨던 은혜가 그때만 끝 하시는 분 아닙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새롭게 은혜를 더해 주시는 분이세요. 날마다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더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내 육체가 육신이 날마다 후퇴해도 내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게 되어지고 강건케 되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입을 크게 벌리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으며요? 기도할 때도 입을 크게 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간구하는 대로 응답하실 분이에요. 해도 멈추게 하신 분이십니다. 홍해도 가르신 분이세요. 예? 죽은 자도 살리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불가능합니까? 내 믿음이 불가능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작은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심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음을,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음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간구하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에게 불가능이 있고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이 있다면 기도하지 않을 겁니다. 안 그러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무엇이든지 의심하지 말고 간구하게 되면은, 기도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일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온전한 신앙의 터 위에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날마다 이 바디메오처럼 주님을 멈추게 하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찾고 구하는 온전한 믿음의 주인공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 48절의 말씀을 보세요. 48절의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이때 당시에도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너무나도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할 때도 주변 사람들이 제지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은 어떨까요? 오늘날은 더하지 않습니까? 오늘날은 영상으로도 그렇고 우리 주변 환경도 그렇고 유혹되는 것들이, 시험거리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 줄 모릅니다.
당시에는 주변의 무리들이 제지하고 나섰지만은 지금은 보이지 않는 악한 영의 세력들도 우리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수많은 유혹들을 하기 때문에 우리들이 항상 주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장애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장애물들이 너무나도 견고하여서 이제 벽이 된 시점에 머물러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특히 온전한 신앙과 믿음 생활하는 것이 결단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저마다 다 분주하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육체적으로도 지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도 듬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도 무뎌지다 보니까 우리 영적으로도 공고한 처지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는 것은 결단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보세요, 주변 사람들이 제지한다 할지라도 바디메오는 어떻게 해요? 더욱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이게 오늘날 수많은 장애물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비결이라고 저는 봅니다. 내 육체가 피곤하고 수많은 문제들이 있을 때, 내 마음이 지금 평안치 않아서 예배드릴 마음이 아니야, 이런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겠어?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은 중요한 것은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있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주님, 제 마음이 이렇지만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주님을 예배하는 곳에 이끌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은 그 예배를 더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들이 바로 그런 믿음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수많은 보이지 않는 것, 내 안에서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내 안에서부터 복잡한 많은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디메오처럼 어떻게 해요? 더욱 크게 소리 질러. 무슨 말일까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더욱더 주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더욱더 주님을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왜요?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는 내가 경험해야 되는 은혜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은혜도 내가 만나야 되는 은혜예요. 다른 사람이 만나서 은혜로운 일들을 간증했을 때 은혜가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은혜는 내 은혜가 아니에요. 내가 경험하였던 은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내가 경험한 은혜가 되기 위해서는 이 바디메오 같은 그런 믿음의 주인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멈추지 말고 더욱 크게 소리 질러. 왜요? 내가 주님 만나야지요. 내가 은혜 받아야지요. 내가 응답 받아야지요. 왜 다른 사람이 받은 은혜와 다른 사람이 받은 응답으로 만족하십니까? 그런 것으로 만족해하지 말고 내가 만난 주님으로 만족해하고, 내가 응답받은 것으로 만족해하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체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만족해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이 잠자는 신앙 되지 마시고, 제지하고 수많은 어려운 환경 때문에 내 마음의 복잡 미묘한 일들 때문에 주님 앞에 나아가는 발걸음을 멈추게 하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다니엘 친구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풀물불에서 온전히 구원해 주실 것을 확신하지만 그러하지 않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나는 여전히 왕이 만든 근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고 고백하지 않아요? 무슨 말이에요? 그 상황 속에서 구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상황에서 구원하지 않아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된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경배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이 바디메오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 아니겠어요? 이 믿음 때문에 주님을 만나게 되고, 이 믿음 때문에 고침을 받게 되고, 이 믿음 때문에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주변 사람들로부터 간증거리로부터 넘쳐나는 이 시대에 은혜가 풍성한 시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유튜브만 보아도 수많은 설교 방송도 있고 은혜로운 예배 방송도 있고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내가 받은 은혜가 아니에요. 그냥 내 귀에 듣기 좋은 소리로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마음을 때려야 되고, 그 말씀이 내 삶을 때려야 되고, 그 말씀이 내 생각을 때려야 되고, 굳어진 나의 그 고정관념들을 깨트려야 되고, 나의 옛 자아들을
깨트려서 새롭게 거듭나고 새로워지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믿음의 역사들이 날마다 반복되어 일어날 때에 그것이 진정한 우리의 믿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거룩한 야성이 깨어 있어야 돼요. 예? 거룩한 야성이 깨어 있어서 이 정글 속에서 사자와 같이 날마다 하나님을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어떤 환경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수많은 유혹에도 멈추지 아니하고 시험에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언제나 더욱 크게 소리 질러 이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보세요. 오늘 50절의 말씀을 보면 이 주님의 부르심에 대한 소경 바디메오의 반응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50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여러분, 이 겉옷은 두루마기 형식의 두꺼운 천으로 짠 옷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특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예? 노천 생활을 하는 거지 소경에 있어서는 더구나 아주 필수품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겉옷이 없으면 밤에는 기온이 떨어지고 그래서 온전히 생활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부르실 때에 이 겉옷을 내버리고 주님께 달려갔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일까요? 예? 주님께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자신의 유일한 필수품, 나의 밤을 나를 안전하게 지켜줄 필수품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더 이상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고쳐주시기 위하여 나를 불러주셨으니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은 더 이상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의 의지가 아니에요. 의지의 대상이 아니에요.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왜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주가 되시기 위해서예요. 구원자가 되시기 위하여, 다시 말해서 우리를 온전하게 구원하시는 구원자가 되기 위하여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음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여전히 붙잡고 있는 겉옷이 무엇입니까? 내가 여전히 주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해요? 바디메오처럼 어떻게 해요?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주님인 줄 믿습니다.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바로 주님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미 바디메오를 보면서 도전받읍시다.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바디메오처럼 어떤 환경 속에서도 불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더욱 크게 소리 질러 더욱 주님 바라보고 더욱 주님 의지함으로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내가 주님을 더 만나고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분명해지고,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해결되어지는 은혜도, 응답받는 기도의 제목도 더욱더 많아지는 우리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바디메오를 바라보며 우리 믿음을 점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습관적인 믿음에 머물러 있고 오래전에 믿음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바디메오처럼 우리에게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견고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바디메오처럼 더욱 크게 소리질러 주님을 더욱 바라보고 더욱 의지하는 믿음으로 믿음의 주인공 되게 도와주시며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새롭게 부어주시는 역사 속에 거하는 믿음의 주인공들 되는 온 성도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